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게 되었고 고아와 같은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다시 회복되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독특한 신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적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 왕제는 그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면서 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큰 고난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편지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권면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억울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당시의 그 베드로 사도와 성도들의 심정을 같이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진정한 그 설교가 생생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피 흘리며 싸우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세상과 부딪히며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으시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난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도 세속화된 그 문화의 사회 한가운데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가 있거나 수고가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앞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더라도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만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은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며 또 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당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주고 박해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악에 바친 것입니다. 너무 정말 악에 바치고 괴로워서 그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분노를 품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이런 분노들을 품고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회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모든 악독과 악한 일로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악한 일로 대처하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말없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아줄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일수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신령한 젖,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며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다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해하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그들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시의 성도들, 구원받은 자라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버림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모퉁이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할 때 쓰다가 남은 돌처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여서 비참하게 그 모든 죽음 가운데 절망적으로 그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건축에 되는 기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에 그 성소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죄라고 하는 이 벽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의 장막이 동시에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제는 만날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억울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며 결국에 고난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단순히 수동적이고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들이 있지만 직분에 따라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선한 열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선한 열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당시 성도들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전하였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선하게 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 선한 행실을 통한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선한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선한 열매를 보여주게 될 때,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보게 돼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목자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욕을 당하실 때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같이 위협하며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겸손히 그 어린 양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그들을 맞서고 대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욕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고난 중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회퍼가 1944년 겨울에 옥중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본 회퍼는 당시 그 나치에 맞서서 불의한 그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 고난 가운데 불의한 세력 가운데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선한 열매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